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보를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찬은 10월 4일 주일부터 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 정상적으로 예배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사정에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편 1편 찬송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누구냐 악한 길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묵상해 따르는 자로다. 저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마다 과실 맺어 마르지 않으리. 악인은 그렇지 않아 바람에 날리며 심판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으니라. 주 여호와 이 모든 것 감찰하시나니 의인의 길 형통하나 악한 자 망하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 주시는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왕되어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들의 은혜를 저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청유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십계명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전가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합시다. 210장입니다. 줄여주세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에 어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은혜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가족 가운데 대면하며 가정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주님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출애굽기 10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네. 영상 됩니까? 됩니까? 네. 2부 때는 좀 해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병기입니다. 우리 오늘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병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10계명 후반부를 설교한다고 공지하고 5계명을 설교하고 나서는 10계명 설교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행복도 잠시이고 지난주에 제가 6계명을 설교 준비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 5살 우리 어린이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거 설교한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6계명을 설교하고 나니까 번쩍 드는 설교가 뭐냐면 이제 우리 7계명 어떻게 설교하지? 간음하지 말라. 야, 이거 진짜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비장한 각오로 설교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비밀 병교로 세워져 가실 저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병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음 장 떼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 간음이라는 말부터 생각해 보면 부부를 떠나서 떠난 모든 성을 말합니다. PPT 넘겨주셔야 돼요. 부부를 떠난 모든 성입니다. 하나님은 부부 결혼을 통해서만 성을 허락하셨습니다. 결혼을 벗어난 모든 성은 간음입니다. 무거운 이야기죠. 우리 한국처럼 동양 사회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여있는 이런 공예배 시간에 이 성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현수막에 붙여놓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오늘 동일하게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이걸 알려면 우리는 결혼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벗어난 모든 성은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제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은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대한 생각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 다르지요. 자손 번성을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부터 행복을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 한다. 그리고 심지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에게 물어보죠. 두 사람 왜 그렇게 결혼하고자 하십니까? 물어보면 제가 들었던 많은 대답 중에 대부분은 사랑하니까입니다. 사랑, 행복 등의 이유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물어봤더니 많은 이들이 대답하기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은 결혼을 꿈꾸고 결혼합니다. 결혼에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결혼의 의미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결혼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도 물어볼 필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절인데요. 밑에 띄워주세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한 남자, 결혼한 여자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부로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신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부부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지요. 하나님 나라는 대를 이어서 간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삭과 야곱과 12지파와 이스라엘로 이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대를 이어서 확장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합법적인 결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결혼을 통하여서 믿음의 대가 이어갈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죠. 결혼을 통해 거룩한 자손을 주시고 그 거룩한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 대한민국에 한 통계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잘 아시죠? 몇 억이라고요? 2억 정도 든답니다. 이 통계로 따지고 보면 저희 가정은 최소 8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듭니까? 자녀는 부모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때로는 시간마다 참새 새끼 마냥 입을 쩍 벌리고 짹짹짹 거립니다. 부모는 도무지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육아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 사회역에 빠져 자녀 양육을 제대로 신경 써보지 못한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건강만 허락하신다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사라와 같아서 나이 많아 출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과 밖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수가 되는가? 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서 믿음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가의 그 결론을 찾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부모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그동안 한국교회의 수적인 침체로 또 다음 세대의 그런 수적인 침체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가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면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번 때려봅시다. 가정이 살면 다음 세대가 산다. 그러므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원대한 비전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면 우리 가정이 살 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몇 가지를 버려야 된다고요? 세 가지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이고 이 결혼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아마 오늘 방송 좀 문제가 있어서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한글 성경에는 그를 위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에게 딱 맞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에게 딱 맞는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을 의역하면 남자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를 위해서 남자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남자에게 딱 맞는 뭐를 주셨다고요? 여자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에덴에서의 첫 번째 사명은 각종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름은 정체성이죠. 문경구 목사,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가 떠오르겠어요? 당연히 제가 떠오르죠. 누구 그러면 당연히 그분이 떠오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결정 지어주는 것이 이름입니다.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 이것은 그 동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데 이 영역을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마치 재창조와 똑같습니다. 사슴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슴이라고 불러줘. 너는 사슴이다. 너는 이렇게 뿔도 있고 뛰어다니니까 사슴이다. 어르릉 그러니까 너는 사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름을 짓는 과정 속에서 아담이 뭘 봅니까? 각종 동물에게는 그 동물을 돕는 배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담이 생각한 게 나에게 돕는 배필은 누구일까? 저 사슴일까? 저 힘센 사자일까? 저 공작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 배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아담을 수술하십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한 여자를 만드시고 2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22절 한번 떼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됩니까? 예, 한번 떼어볼까? 읽어봅시다. 또 안 되네요. 이거 제가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가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와서 지금 중매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이 선을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담에게 뭐라 그러냐, 아담에게 너에게 딱 맞는 너를 말씀의 길로 인도할 좋은 가장 합당한 그런 자매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 이것은 하나님의 중매로부터 되어온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중매로 결혼하셨습니까? 연애로 결혼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시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는 중매든 연애든 간에 뭐 우연하게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자 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영적인 눈이 아닌 육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하와야 가자. 데려간 거예요. 아담아, 너 몇 시까지 사천 꽃학교에 카페로 온나? 제가 앞에 로비 카페 있잖아요. 거기 온나? 아담이 있다고 왔는데 앉아보니까 웬 여자를 하나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 둘이 왔는데 2, 3절에 우리 창세기 2장 2,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아담이 이르되 딱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노래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내 거다. 이거를 번역하면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 적 여자라 부르리라. 이걸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이 남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시입니다. 이시. 그런데 이시가 또 여자는 이샤입니다. 이샤. 우리는 틀린 말이지만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자음은 점이거든요. 모음은 점이거든요. 그 자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에서 똑같은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였는데 둘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에 아담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시에서 이샤가 나왔다. 둘이가 원래 하나였는데 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가 되었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은 뭡니까? 본래 하나였던 것이 하나님이 수술해서 둘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중매해서 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둘이 되었다가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결혼, 둘이가 하나였던 것이 둘이었고, 둘이었던 것이 하나 되는 이 결혼을 방해하고 이 결혼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겁니다. 간음에 있어서 세 가지를 버려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음욕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니 음욕을 28절 품고 여자를 보고 마음에 품는 자마다 마음이 뭐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음욕을 품는 것,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음욕은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얻고자 마음에 품을 때에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품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손재익 목사님의 저서인 10계명 언약의 10가지 말씀에 보면 음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비교하는 마음이 음욕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저 남자처럼면 좋겠다. 우리 아내가 저 여자처럼이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요.
목사님이 우리 남편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든 생각은 뭡니까? 살아보면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으로 자기 배우자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업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업욕을 제공하는 자세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자들도 단정하여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신을 단정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들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남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성적인 그런 자극을 제공받거나 나의 배우자에게는 친절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성들에게 친절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호감을 가지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음욕이라는 것이죠. 음욕. 두 번째는 동성애와 같은 불법적인 결혼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로 우리 전 세계는 일부 다처, 그렇죠. 한 남자가 여러 여자, 일처다부,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불법적인 그런 결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혼전순결 그리고 혼외순결입니다. 이게 다 불법입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6장에서 동성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6장 쭉 앞으로 가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탐색하는 자가 나 남색하는 자나 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교계가 최근에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포괄적으로 차별을 받는 대상을 차별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까? 차별받는 사람들을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자는 거죠. 왠지 멋져 보이고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안은 이런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차별받고 있으니까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법으로 막자는 거예요.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뭐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잡아가는 법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법이 어떻게 발의가 되고 어떻게 결국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결국 이제 지금 많은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들 중에서 이 법안이 있는 지역은 동성애 설교하면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불법적인 결혼이 죄라고 설교하면 벌금을 내거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전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됐습니다.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특별히 신학 박사님들이 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목사님 교수님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동성애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서든지 동성애를 죄로 말하는 그것은 그 시대적 배경일 뿐이지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논문들을 보니까 동성애, 특별히 동성애자 중에서 돈이 많은 동성애자들은 극음을 동원해서 의학자들, 과학자들, 저명한 심리학자들을 동원해서 동성애가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레위기 1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네, 띄워주세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뭐라 말합니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 27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더불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28절,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1장과 레위기 18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동성애는 죄다. 물론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동성애에서 버린다면 우리는 그들을 품고 그들이 동성애 완전히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음욕, 동성애, 마지막 버려야 할 것 바로 이혼인 것입니다. 부부간에 그 이혼에 대한 이유를 이혼해야 될 이유를 적어보란다면 어떤 분은 아마 종이가 부족하다고 저에게 말씀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적어보야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6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간음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식은 둘이 한 몸이 되는 하나님의 수술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결혼은 예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말을 쓰죠. 왜 예식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예식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예의를 갖추고 그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죠. 성도의 결혼은 예식이기도 하지만 예배인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예배인 것이죠. 그 결혼 예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결혼하는 그 당사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말씀으로 지금 수술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였는데 이제 둘로 살다가 둘이 된 그 두 사람을 다시 하나로 수술하는 시간이 바로 결혼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이 서약을 결혼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둘이 하나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 예배를 통해서 이제 둘이 한 몸이 되는 수술이 끝났다는 거예요. 만약 둘 중에 하나가 살고자 또 혹은 어떤 이유로 그 몸을 찢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과다처율로 다 죽습니다. 둘 다 죽는 거예요. 이혼은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게 만듭니다. 두 사람만 죽습니까? 양가 부모가 죽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죽는 것이죠. 종종 이혼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배우자는 제 인생의 로또입니다.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평생 약을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콩팥을 이식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신장을 이식받은 분들은 평생 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몇 년간 약을 먹습니다. 간을 이식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장기가 아닌 그 다른 장기가 내 몸이 아닌 다른 장기가 내 몸에 들어오면 내 몸은 그 장기를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밀어내는 과정에서 그 장기도 죽이게 하고 나도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밀어내는 과정을 억제하기 위해서 평생 혹은 몇 년간 약을 먹습니다. 두 사람, 본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 예배를 통해서 수술하십니다. 그 수술을 마친 부부는 그때부터 한 몸으로 살아가는데 온전하게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서로를 밀어내죠. 이건 아니야. 이 수술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이 사람 만나서 내가 한 몸이 되다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저는 정말 이혼하고 싶은, 아니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부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평생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조금 더 살면 됩니다. 50년만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그때 되면 해결되죠. 둘이 사람이 한 몸이 되었을 때에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음욕, 불법적인 결혼, 이혼을 버리면 어떤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봅시다. 7계명에 순종하면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다. 예, 우리의 죄된 본성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 너머에 뭐가 있지 않느냐? 우리에는 이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친구 중에 부잣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실이 있고 정원 같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그 당시에 그 비디오 테이프로 중국 무술 영화를 보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 친구 집 거실에 가면 이 당시에 귀하고 귀한 과일들이 물병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저것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파인애플, 막 사과, 포도, 이름도 잘 모르는 과일들, 이런 것들이 막 전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갈 때마다 거기 있어가지고 제가 말했어요. 그 과일 오래 두면 맛이 없어진다. 우리 저 과일 조금씩만 먹어보자. 제가 제안을 했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 아버지가 저 과일 아니라고, 저 술이라고, 저 술 먹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본 술은 맥주, 소주, 막걸리였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했죠. 야, 이 바보 아이가, 술에 과일 있는 거 봤나니? 맥주에 포도 있는 거 봤나? 막걸리에 파인애플 있는 거 봤나? 소주는 완전히 없지 않느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너가 아버지 거짓말 했으니까 우리 저 병에 있는 과일 먹으면 우리 행복해 줄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앰뷸런스 오고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게 하시고 부부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정 안에는 언약의 선물인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단순하고 위대한 진리를 우리만 알까요? 사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어 쫓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함으로 쫓아낸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축복의 동산인 가정을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업력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비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업력을 품게 만듭니다. 불법적인 결혼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혼이라는 사형 선고로 스스로뿐 아니라 그 당사자와 온 가족과 두 집안을 다 죽이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은 자녀를 좋은 학교 보내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은 자녀가 출세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의 출발은 부부가 성경적인 부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7계명에 순종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알아서 살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줘보려고 주입시켜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해봤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냥 7계명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9장 9절 아니면 앞에 떼어보세요. 있습니다. 9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모여 즐겁게 말지니라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뭐라고요? 몫이라. 내 몫이 뭐냐? 하나님 제 평생의 몫이 뭡니까? 그러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 지금 뭐 코로나 블루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냥 즐겁게 사는 겁니다. 잠언 5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내 세모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전도서 7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더욱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요? 하나님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자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남편을 더욱 사랑하시길. 아멘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깨소금이 쏟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쏟아지시길 바랍니다. 막 쏟아져야 된다. 막 깨가 뚝뚝뚝 떨어져야 돼. 막. 사천고파학교에 속한 모든 부부들은 올해 제가 꿀농사 하시는 분들 양보한 이야기 들어봤더니 올해 목사님 꿀농사 망쳤다더라고요. 아카시아 필 때 한냉이 와가지고 망쳤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천고파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꿀이 뚝뚝뚝 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불신 남편 더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내 자녀 믿음으로 바르게 키우고 싶다. 수련회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아내를 아내답게 남편을 남편답게 말씀으로 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싸우는 신혼부부가 아닌 사랑이 넘치는 신혼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음 장 떼어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허락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번 나눠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지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생각도 해보시고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마 방송 찬송이 안 돼가지고 563장 우리 찬송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늠하지 말라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일을 몸으로 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딸 중에 한 명이 아빠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결심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오늘 들었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부부 가운데 주께서 은혜 주셔서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애틋하고, 하나님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깨소금이 쏟아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권세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내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한 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섬기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둘이 한 몸으로 만드신 하나님, 본래 한 몸이었는데 이제 살아가다가 이제 다시 한 몸으로 만드신 하나님 한 몸이 되게 하셨사오니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시간들을 맞춰가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몸 되어짐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 하나님의 비밀 연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예물과 11조와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일 헌금과 하나님 아버지 목적 헌금과 건축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탁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풍성케 해주시고 부부간에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